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good. God is good.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애틀란타 브릿지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선물을 싫어하는 분. 저는 선물을 너무 싫어합니다. 선물 저한테 절대 주지 마세요 하는 분 지금 손들어 보세요. 딱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안 드릴게요.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선물을 모두가 다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선물도 종류가 다양하지요. 생일 선물, 졸업 선물, 기념일, 집들이 선물, 결혼 선물,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 내가 어떤 선물을 줘야 이 사람이 행복해 할까? 이 사람 뭐가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우리는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선물에 의미가 막 있었어요. 신발 주면 안 된다, 연인끼리. 아시죠? 도망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이런 의미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꽃은요, 내 이름을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어요. 노트를 주는 건 당신의 순수한 사랑을 보고 싶어요. 반지는 알죠? 영원히 내 것이 되어주세요. 앨범은 당신과의 사랑을 간직할게요. 지우개는 길게 교제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 해주는 말들, 앞에서 말했던 선물보다 더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미로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선물은 선물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 빛은요 좀 청결해지세요. 손목시계를 주는 건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스웨터를 주는 건 당신을 좀 꾸며주고 싶습니다. 연필을 주는 건 좀 더 거짓없이 대해주세요. 고무장갑을 주는 건 이젠 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설거지의 의미가 있나 봐요. 저도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스웨터를 몇 개 받았어요. 저를 꾸며주고 싶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선물은 선물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 여러분, 선물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잘 알고 있듯이요, 호의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선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도 선물이에요. 배경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말씀에 지금 동쪽이다, 베들레헴 동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이들이 가져온 예물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고 바벳 사람일 수도 있다, 바사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은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정확한 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예언 장소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왕궁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헤롯을 만나요. 여러분, 여기에 헤롯은요, 누구냐? 에돔 사람인 아버지와 아랍 사람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시저가 암살된 후에 안토니 옥타비안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기 때문에 뇌물을, 공세를 다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전쟁, 출세욕, 아첨, 잔악하고 교활한 얼룩진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누구든 가차없이 죽여요.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죽였고, 아내의 조부도 죽였고, 장모도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도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왕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 아니죠. 물론 지역은 작지만 도대체 여기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말합니다. 왕이 태어난 곳, 아기가 태어난 곳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헤롯과 헤어지고 나와보니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을 따라가니까 어디에 멈추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위에 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니 누가 계시냐? 아기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옆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 보석함, 보물함에서 예물을 꺼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저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선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세요.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좀 영적인 의미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선물인데, 이들이 가져온 선물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가져온 선물이 무엇입니까? 황금이에요. 여러분, 황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금을 너무 좋아하죠.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할까요? 금 싫어하는 분 없을 거예요. 백일잔치, 돌잔치 때 아이들이 금을 받으면 아이는 전혀 모르지만 부모님은 너무 좋아해요. 어딘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를 보니까 금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금이 사용하는 곳이 많고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희소성, 너무 적게 나기 때문에 금은 귀하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태양을 섬길 때 태양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금과 같다 해서 금으로 장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는 곳도 자신들의 옷도 많이 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왕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이 황금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황금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린 이 황금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왕이신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야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 한 주를 곧 다가오잖아요. 어떤 찬양 많이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기 후렴에 보면 굉장히 높은 음인데, 아기 잘도 잔다라는 말도 있지만 3절, 4절에는 왕이 나셨도다예요.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은 왕이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군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게 하는 이들을 우리는 폭군이라 말해요. 그런데 성군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평안한 것, 우리는 이것을 성군이라고 말해요. 왕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학자가요, 알렉산더 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딱 봤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에도 띄워놨습니다. 보면요,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해서 33살에 33세의 세상을 마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에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역사학자가 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죠?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글에 두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알렉산더는 죄가 있고 예수는 죄가 없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왕이었고 예수는 사랑이 많은 왕이었다.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한 단어로는 통치잖아요. 다스리는 것. 죄에 눌려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께서 오셔서 그는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왕권 회복과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의 의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요. 두 번째,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 선물, 유향입니다. 유향이 뭘까요? 향료예요. 값비싼 향료. 반질반질하게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로 됐대요.
아라비아 지방의 그 나무 껍질에 자국을 내가지고 얻는 것인데 이게 먼 곳에서 수집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수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싼 물건이래요. 근데 유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유향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제예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제예요. 제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 이것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제예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 이것은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자신의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전제,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내 자신을 드리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5가지입니다. 좀 이걸 같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번제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태우겠습니다. 내 죄를 태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속죄제, 비고의적으로 내가 실수로 범한 죄, 무지함으로 범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죄제. 이것 또한 번제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 알면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소제,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이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후에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향이다라는 거예요. 유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 유향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유향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 많은 군인들을 모았어요. 이제 가서 싸우면 돼요. 정말 너무 많이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냐면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을 모은 거예요. 근데 싸우러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때 제사장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 기다렸던 병사들도 지쳐가지고 자꾸 흩어지는 것 같고 마음도 해이해지는 것 같고 안 되겠다. 내가 제사하겠다. 라고 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제사를 집도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변명해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느냐.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모았는데 다 흩어질까봐 기다리다 못해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인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몰약.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세 번째 선물이 몰약이에요. 몰약이 무엇일까? 사실 저도 몰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좀 비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난촉과의 소규모로 몰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르로 향료의 일종이래요. 이것 또한 향료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처럼 고가의 수입품이래요. 향기를 내기 위해 옷이나 침상에 뿌리는 거. 여인이 늘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몰약이에요. 그리고 몰약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취의 기능이 있고 방부제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방부제의 기능이 있어서 장례가 있을 때 몰약을 사용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몰약을 신에게 드리고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몰약의 과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기름입니다.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기름을 붓는 관유, 이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된 것이 몰약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헤롯이 물어봤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롯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왕을 물어봤는데 헤롯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 당시에 기름을 부을 때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웠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에 이 모든 것,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약은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나서도 이 몰약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가서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바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 때 받은 것이 몰약이고 죽고 나서 받은 것도 몰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 하죠?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너무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것, 아니 우리가 받은 것은 더 큽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없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모임에서도 예수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요,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많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1+1. 지나갈 수 없어. 왜 괜히 저거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1+1이 아니라 1+1+1+1+1+1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받음을 통해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음을 통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뭐라 그랬죠? 선물 받으세요. 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받으세요예요. 예수님 받으세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없지만 영상으로 어쩌면 교회라는 곳을 모르는 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다가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으세요. 반드시 예수님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여러분들 받은 선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선물을 생각하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선물 읽어보셨죠?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세를 쓴 오헬리가 쓴 글인데, 단편 소설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북으로 좀 다시 봤어요. 보니까 짐과 델라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선물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분에게 돈이 $1 87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난 선물을 주고 싶은데.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봅니다. 그래,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내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주자.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얼마를 받았을까요? $20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불로 선물을 삽니다. 짐이 가지고 있었던 아끼는 것이 있었는데 시계예요. 옛날 사람들 여기 시계에다 이렇게 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시계 있잖아요. 저도 하나 있어요. 누가 선물로 주셨는데 쓰진 않아요. 그런데 짐이, 시계는 고가품인데 줄이 가죽으로 된 낡은 거예요. 그래서 델라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판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 사랑하는 짐에게 이 선물을 줘야지. 근데 짐이 왔어요. 짐이 오기 전에 델라는 사실 좀 걱정했어요. 놀라면 어떡하지? 내 이 짧은 머리 때문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짐이 왔을 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델라가 선물을 줬는데 짐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아, 실망했구나. 내 머리 보고 실망했구나. 그런데 짐이 선물을 꺼냅니다. 뭐였을까요? 다들 아시죠? 머리핀이었어요. 머리를 이미 자른 사람에게 머리핀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은 마음에 뭐지? 라는 마음 때문에 실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곤 합니다. 짐과 델라처럼요, 주는 것에 집중하기 원해요. 나눠주는 것에 집중하기 원해요. 무엇을 줘야 할까? 내가 무엇을 줘야 저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할까? 내가 아끼는 것,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더 중요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물은요, 받을 때 기쁘지만 줄 때도 기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는 기쁨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난 가진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갖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은혜 갖고 계세요.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받은 사랑, 은혜 주기 원합니다. 나는 그냥 줬을 뿐인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 선물을 꼭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